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의 하갈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어제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 상속자를 주실 것이고 그 아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였고 아내 사레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게 되자 기다림에 지쳐서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 후손을 낳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자신의 몸은 너무 늙어서 이제 아이를 잉태할 가망성이 없어 보였고 또 그 당시에 몸종을 통하여 자손을 잇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었고 또 대중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낳는 것은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되는 것이었고 또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고 또한 당장에 편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위험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이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불안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도 없고 또 붙들 수도 없는 불안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자니 미련해 보이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도 사그러들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자니 내가 너무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몰차게 버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라는 것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행동이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득하게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마음속에 불안함이 가득 찰 때 그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편리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당장은 효과를 낼 수 있어도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손쉬운 방법과 또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였습니다. 사레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소망 안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 그때 우리 눈에 하갈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면 당장에는 달콤한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그것이 나중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하갈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갈을 통하여 당장의 유익을 얻으려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때를 바라보며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하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인내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이루소서.